오늘 월상 예배는요, 야고보서 강의로 제가 진행한다고 했는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시간의 말씀은 뭐였냐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권면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전본문인 야고보서 1장 4절이었죠. 1장 4절 다시 한번 봐볼까요? 1장 4절에 뭐라 그랬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이 야고보는 제가 12제자의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이자 초대교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야고보라고 했어요. 이 야고보가 뭐라 그랬냐면 인내를 이루라라고 권면하는데 인내를 어떻게 이루라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영역에서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오늘 야고보서 본문에서는 이 한 가지를 지목합니다.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를 얘기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지혜 없이는 이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지혜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구해야 된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뭡니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죠. 속고 속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이 더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경건을 유지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보면 1장 5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또 필요하면 구하래요. 하나님께. 그럼 어떻게 한다요? 준대요. 안 구하면 안 준대요. 구해야 주신대요. 자, 그럼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도대체 뭘까?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할 때 기본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해요. 그래서 잠언 9장 10절 누가 안 찾아놨나?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성경은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요, 성경을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 공부를 하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기냐면 지식이 생겨요. 다시 뭐예요?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근데 실제 우리들의 삶에서 그 지식을 풀어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지혜가 있어야 풀어먹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예를 들어 그것을 들어도 우리 일상 삶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말씀을 적용하고 풀어내고 대입해서 내 삶에 진짜로 도움이 되게 만드는 것은요, 지식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식과 지혜는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아무리 수학 공식을 많이 알고 있어도 그 수학 공식을 자기가 일상생활에서 풀어먹지 못하면 도움이 돼야 안 돼요? 구구단을 열심히 외웠어. 근데 실질적으로 구구단만 열심히 외웠지? 그잖아요. 5 곱하기 몇이 그잖아요. 예를 들어 라면 5개인데 16박스 하면 30개가 되는데 그걸 계산 못 해.
그럴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공부 잘한다고 다 잘 살까? 아니잖아요. 똑똑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똑똑한 거 있잖아요. 서울대 나왔다고 다 성공한 건 또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지식이 조금 모자랄지 모르지만 현명해요.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내 삶에서 위기의 순간에 정말 생각이 나고, 다윗처럼. 그죠? 그 뜻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힘은 바로 성령이 알려주신 지혜 때문이에요. 그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특히 위기의 순간에 인내가 필요할 때, 시험에 들었을 때 우리가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고 바른 행동, 바른 판단 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지식의 말씀을 깨닫고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이 너무 좋아요. 막 눈물도 나요. 감동도 있어요. 그런데 삶에 적용을 못해. 그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식을 쌓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고 성경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서 적용하고 이해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잖아요. 이 안다는 것은요,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알미 아니라 체험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 지식은 지혜가 될 수 없어요. 그냥 지식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말씀을 통과한 사람은 간증이 생겨요. 아,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순종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럼 그게 지혜가 생겨서 나중에 그 상황이 됐을 때 그렇게 살 수가 있다. 여러분, 거룩하신 자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는 참 지혜를 우리는 말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우리에게 이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합니다. 제대로 이해 못해요. 잘못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영적 지도자들, 교회 리더들, 구역장님들, 중직자분들은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반드시 구해야 돼요. 왜? 그래야 사람 관계에서 어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지혜로 풀어내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관계하면서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 논란이 없다니까요. 평화로워요. 교회 직분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내 구역 식구들도 있고, 그죠? 내가 감당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내가 맡은 것도 있고, 찬양팀 리더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레리 오스본이 쓴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란 책이 있습니다. 당신의 열심이 위험하대요. 왜 위험할까요? 지혜 없이 열심만 있으면 위험해요. 내가 막 달려가 버리거든. 사람도 안 보고 상황도 살피지도 못하고 그냥 달려가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버려요. 교회 안에 수많은 논란들, 문제들이 왜 생길까요? 이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열심만 있기 때문이에요. 고생은 혼자 다 해. 나중에 욕을 먹어.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죠. 본인은 억울해. 근데 그 억울함이 그분이 수고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고생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야. 뭡니까? 지혜가 없었다는. 그래서 욕을 먹은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찾아왔는데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혹시 보입니까?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다음에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말이 뭐예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는 지식이에요. 그러면 지혜를 어떻게 해라? 행해라. 그럼 그게 뭐가 지혜가 된다. 그러면 평강이 있을 거래요. 이 하나님이 지혜가 있어야 평강이 있대요. 관계 속에서. 같은 것을 들어도 이해하는 것이 다르고요. 적용하는 것이 다 달라요. 그 수준이 올라가고 영적 깊이가 더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참된 지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주신대요. 그죠? 다 주신대요. 구하면 주신대요. 왜 못 받았어요? 안 구했고 이게 필요한지도 잘 몰랐어. 오늘 제가 말씀 들어보니 여러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구해야 되겠죠? 반드시 구해야 돼요. 특히 중직자들, 리더들은 무조건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하는 사람들 특히 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혜를 구할 때 반드시 주신다고, 후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여기서 주의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자, 잘 들으십시오. 구해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 자, 야고보서 1장 6절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들인지.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 어떤 사람이 못 얻는데요? 의심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래요. 주실 것을 믿고 구하래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래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만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도 주신다는 것을 믿어라. 의심하는 것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아요. 흔들리는 거래요. 그러네? 흔들리지 말아라. 그렇게 의심을 가지고 구하면 주께서 후히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 없다. 이런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자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대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정의를 딱 내려보십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은 이렇게 이어져요. 이 공식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거고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요 정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도 받을 수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정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예요. 우리가 두 마음으로 갈라지는 상황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여러 상황 속에서 돈이냐 하나님이냐 자기 영광이냐 하나님 영광이냐 믿음으로 구할 것이냐 의심을 할 것이냐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래요. 선택을 해.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파도가 치는 상황인데 파도는 어떻게 이렇게 부딪히면 치잖아요. 그죠? 물결과 물결이 부딪힌대요. 어느 한쪽이 포기해야 잠잠해져. 근데 누가 포기해야 돼요? 내가 포기해야지. 내가 정해야지. 두 마음이 있으면, 즉 의심이 있으면 고요하지 않아요. 평안함이 없어요. 불안해요. 흔들거려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내면에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면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데 어찌 앞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흐린 거예요. 하나님 뜻을 분간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알아먹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지혜는 평안한 가운데 확신 가운데 성령의 음성으로 주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요, 의심 대신 정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오직 하나님으로 승부 보겠다.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기도로 새벽을 깨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녁에도 시간 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 왜 혼자 고민하고 있냐고요. 무릎 꿇으면 되지. 안 되면 금식하시더라도 기도하고 작정해서라도 기도해서 승부를 봐야지 하나님 앞에서. 왜 세상 바라보고 있고 거기서 흔들리고 있고 막 거기서 지지부진하고 있냐고요. 마음을 딱 정해버려야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시편 57편 7절 8절이 오늘 결론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어.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들 나이 되기까지 이런저런 일 다 겪지 않으셨습니까? 안 겪어본 게 거의 없잖아요, 사실은.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어봤잖아요. 여러분 힘으로 되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그냥 하나님 붙잡으면 되는데 아직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여건과 고난, 시험거리들 속에서 온전한 인내를 이루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별히 교회 중직자분들이 이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영적 성숙에 이르는 기본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신 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 위해서 마음을 딱 정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승부 보겠다. 기도로 나아가셔서 이번 10월에 그 어느 한 사람도 실패 없이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